우리 오늘은 토지 무르기에 대해서 공부하십시다. 토지 무르기. 하나님은 인류 최초의 인간으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셨습니다. 5가지나 되는 복을 한꺼번에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5가지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모든 고난을 아담에게 하나님은 모두 위임해 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그 모든 권세를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마귀에게 빼앗겨버립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종이 되면은 가지고 있던 고난도 다 주인에게 뺏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5가지 축복도 마귀에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걸고 들어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가 말하기를 천하만국을 누가 자기에게 넘겨줬대요. 누가 넘겨줬습니까? 바로 아담이 넘겨줬습니다. 언제 넘겨줬습니까? 바로 마귀의 말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고 마귀의 종이 되는 순간에 넘겨준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인류는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은 다 빼앗기는 것이 종입니다. 인류의 가장 머리가 아담인데 아담이 마귀의 종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모든 인류는 자동적으로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하만국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권세가 처음에는 다 하나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 위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것이 사람에게 다 넘어왔었는데 그것을 아담이 마귀의 종이 되는 순간에 몽땅 마귀에게 다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합법적으로 다 차지했습니다. 이 세상 임금입니다. 강둑이 무너지면은 한 도시가 몽땅 수몰되는 엄청난 결과가 오듯이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강둑이 터지자 온 인류가 마귀의 수하에 한순간에 들어가 버리는 엄청난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이 그렇고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면 이제 인류는 어떻게 해야 이 빼앗긴 권리를 다시 찾을 수 있나? 어떻게 해야 이 원수 마귀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나 아무렇게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학교에도 교칙이 있고 회사에도 사규가 있고 나라에도 법률이 있어 이를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실존하는 이 영의 세계에도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을 영계의 법으로 다스립니다. 이 영계의 법에는 죄인에게 벌을 주는 법도 있지만은 그러나 감사하게도 반대로 그 죄를 속량하는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죄로 인해 원수 마귀에게 넘겨준 권세를 회복하려면은 죄를 속량하는 영계의 법, 속량하는 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인간이 잃어버린 모든 권세를 다시 회복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 인류의 죄를 속량하는 그런 무슨 법이 있나? 바로 토지에 관한 법이 있는데 토지 무르기 법입니다. 토지 무르기 법. 하나님은 이 법을 쫓아서 비밀한 가운데 만세전에 이미 인간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여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 말씀은 토지는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영영히 팔아서는 안 된다. 혹 가난해서 토지를 팔았다 하더라도 본인이나 근족이 나중에 다시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즉 다시 값을 치르고 토지를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토지 무르는 자에게 일정한 자격을 정해서 그 자격대로 행하기만 하면 다시 토지를 물을 수 있게 한 것이 토지 무르기 법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부요한 근족이 와서 대신 토지를 물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 무르는 거하고 인간의 영혼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인간의 재료는 흙입니다. 토지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토지를 사고 파는 데 적용되는 이 토지 무르기 법칙은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영혼에 관한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토지 무르기 법에 근거하여 인간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 법칙에 의하면은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사람이 영영 팔 수 없는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권세도 원래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였으므로 사람이 영영 넘겨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토지를 물을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나타나면 토지를 물려줘야 되겠지. 마귀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권세를 다시 물을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나타나면 마귀는 모든 권세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토지 무르기 법에 근거하여 아담이 사탄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권세를 되찾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한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 구원의 길이고 그 한 사람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의 길을 갈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인간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때가 이르기까지 비밀한 가운데 감추어 두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토지 무르기 법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는가? 어째서 그분만이 인간의 죄의 문제, 인간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분인가? 몇 가지 조건을 살펴보십시다. 첫째 조건은 아담의 근족인 사람이어야 됩니다.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에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 법에 따르면은 토지를 팔았더라도 그 근족이 대신 물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인 아담이 원수 마귀에게 넘겨준 권세를 되찾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아담의 근족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에 사망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 번째 자격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하늘의 천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안 되고 이 땅의 사람들을 보니 다 죄인들 뿐이니 물을 힘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하늘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자격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됩니다. 형제의 빚을 대신에 갚아주려면 자기는 빚이 없고 부유해야 됩니다. 자기 빚도 못 갚는 주제에 어떻게 남의 빚을 갚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토지 무르기 법칙은 토지 속에 감추어진 영혼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려면 본인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담의 혈통이 아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죄 없는 그분만이 토지 무르기 법칙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자격은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토지 무르기를 하려면 토지를 무를 힘, 즉 재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무르기 위해서는 죄를 무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계에서는 죄가 없는 것이 힘입니다. 죄가 없는 것이 죄를 대속할 수 있는 힘인데, 그러려면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원수 마귀를 제어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가 있으면 마귀에게 끌려다닙니다. 꼼짝 못합니다. 마귀는 죄로서 인간을 올가맵니다.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고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죄는 항상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면 마귀와 상관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마귀 권세를 제어하고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있었으며 인류를 영원한 멸망의 죄에서 건져내실 힘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격은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비록 토지를 물을 수 있는 힘 있는 건조개라 해도 그에게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돈을 들여서 희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생들의 죄의 문제, 멸망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온전히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룻기 4장에 보면은 보아스가 가난한 나오미의 형편을 알고 룻의 가장 가까운 근족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기업 무르기를 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가장 가까운 근족인 그 사람이 거절합니다. 이유는 내가 손해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보아스 내가 취하라. 이렇게 가장 가까운 근족이 거절하고 그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깁니다. 가장 가까운 근족이 기업을 물을 힘이 있다 해도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의 다음 근족인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힘이 있고 사랑이 있어서 나오미를 차지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가 전혀 없으므로 죄를 대속할 만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다 갖추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대속한다는 것은 죄인된 인류가 받아야 할 사망의 형벌을 대신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흉악한 죄인이 되셔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물과 피를 다 쏟고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사늘한 시체가 되셔서 차가운 무덤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도 인생들을 사랑하사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생명까지 내어놓는 희생입니다. 아하 주의 사랑 높고 크셔라.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무모한 사랑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살았습니다. 토지를 무르듯이 우리의 영혼을 물러주셨습니다. 죄인된 신분을 의인으로 다시 물러주셨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피록을 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고 은혜로운 날 되십시오.